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 정죄의식입니다. 뭔가 내가 반복되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생각에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의식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심해지면은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해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정죄의식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성경에 정죄의식으로 고통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곧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놓고 그 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중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 숨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대제사장의 그 집들까지 바라보다가 그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밤에는 중동 지역이 추워지니까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자세히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이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한패자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난 저 사람 얘기만 들었지 알지 못한다. 잠시 후에 다른 여종이 또 당신 아무리 봐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제자 같은데?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또 무슨 소리냐? 나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뿐이지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1시간 정도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눈 중에
곁에 섰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가 갈릴리에서 활동했는데 당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예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 저희 제자라면, 저 사람 제자라면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절대로 나는 저 사람하고 알지를 못해 하는 순간에 달겨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만치 말이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에 계셨어요.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 밤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큰 상처가,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몇 시간 후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도망가 버렸어.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는 데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 곤경을 벗어나려 예수를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 심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언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자기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로마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죽었었던 자리에, 부활했던 자리에 찾아갔던 여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바대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하루 이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이 옛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정죄의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3년 만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들은 꿈과 소망에 불타올랐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 복음이 온 유대를 덮을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거야. 그 모든 사명감과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그저 작은 어촌 갈릴리 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죄의식으로, 무너진 자존감으로,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들의 정죄의식은 자기 비하는 지나친 것이,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구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처음에는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무리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내는, 그래서 혈기로 대적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검을 버리라고 하면서 순순히 그들에게 아무 저항 없이 그저 잡혀갑니다. 그저 그들에게 그 손을 내밀고 묶여집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하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버리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둘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하루 종일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배를 돌려 물가로 나오는데 저 많지 물가에 누군가 서서 외칩니다. 고기 좀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거기 배 오른쪽에 그 고기들이 보이는데, 고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들은 그 말에 홀린 듯이, 그들이 어부인데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한번 홀린 듯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라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그 성격대로 그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배를 타고 가면 됐을 텐데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나아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밝혀놓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놓고 식사를 준비해놓고 밤새도록 수고한 그 어부들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대접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자신들이 예수를 배신했고 도망갔었던 그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여기 자기 친구들, 자기와 동고동락을 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어부들, 오랜 시간을 같이 했었던 그 어부들,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 배, 그리고 잡은 고기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어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기가 실패했거든. 자기가 생명 바쳐 예수님을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자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가페적인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어떤 자인 걸 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도 역시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네 완벽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안다. 그럼에도 내 중심에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속의 정신이 팔리고 때로는 그 무엇에 내 중심이 흔들릴지라도 내 중심에는 그래도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업도 버렸고 자기 가정도 뒤로 젖혀놓고 자기 중심을 다해서 예수를 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실패를 보고 자기의 실수를 보고 예수를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정죄의식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도 그래, 내 양을 쳐라. 안다. 내가 내 마음 안다. 상관없어.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 꿈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할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중심을 이해하시고 그의 마음의 지금 괴로움을 아시고 필레오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 내가 친구로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필레오 사랑, 인간적 사랑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번 그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까?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소녀, 작은 계집 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얼마나 자괴감이 생겼겠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런 너의 마음 다 아는데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의 연약함 다 알고, 내가 어떤 실수할 거 다 알고, 내가 오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거 다 알고도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 사명자로 다시 서라. 첫 번째 치유입니다. 두 번째 다시 여종이 네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가 아니냐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때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래, 네가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면은 때로는 흔들려도 너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있지 않겠니?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런 자가 못 돼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안다. 그거 아냐? 너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택한 그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두 번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서 그 붓고 피가 나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얼굴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정죄의식이 완전히 그를 짓눌렀어요. 그런 무너진 그의 심령,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하지. 내가 그거 안다. 그런데 친구 사랑으로 좋게. 그런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될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연약한 내 모습, 지금 부족한 내 모습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반석 같은 베드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 내가 원하는 내 자리, 내가 내게 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부르셨습니까? 시몬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예요. 베드로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란다. 너도 네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란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때가 되면은, 내 안에서 내가 성숙해 가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거야.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정죄의식 속에서 무너졌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져서 정죄의식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로 자꾸 넘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두 번은, 두세 번은 일어나는데 그렇게 같은 죄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중에는 주저앉게 돼요. 정죄의식에 눌리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넘어진 것 같을 때라도 남들이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는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붙잡아 주시는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로 정죄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어떤 죄가 베드로의 배신보다 큽니까? 고대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큰 악한 죄는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그나마 멀리서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들리는 자리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악에 바친 소리,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큰 죄 속에서 지금 정죄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이건 주님이 감당치 못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반복되는 죄로 아니면 큰 죄로 정죄의식에 빠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꿈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